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또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주실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지체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모두가 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노래 오늘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찾았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읍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넓은 길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하였는데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그의 것이다. 여기 술레메에는 자기 것이 먼저 나옵니다. 내 것이 먼저 나와요. 요즘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 내 것만 찾죠.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내 문제 해결되면 아무 상관없고 내 문제 해결되면 교회도 빠지고 그러나 내 문제가 생기면 난리를 치고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베이비 크리스찬들. 요즘에 뭐 베이비시터 하느라고 교회들이 난리고 베이비시터 하느라고 많은 주의 종들이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죠. 베이비시터 하려고 말이죠. 아무리 베이비시터 해도 그들이 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2장 16절에서 내 것은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니 그랬는데 여러분 뒤에 6장 3절에 넘어가 보세요. 6장 3절에 6장 3절에 가보면 나는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똑같이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요즘 말로 하면 주님은 내 것이요, 또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근데 거꾸로 이제 6장 3절에 가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여러분 7장 가보세요. 7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해? 7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는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이렇게 성숙되어 갈수록 주님과 교제할수록 결국 내가 뒤로 가고 주님만이
아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침례한 요한이 그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당신의 제자들이 전부 저 예수라는 분한테로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저 다른 교회로 갑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침례한 요한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옛날에는 그분은 흥해야만 하나,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명문 3장 30절에 했어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를 합니다. 주님의 일이 흥하면은 내가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의 일만 잘 되면 내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봐도 상관없는 건데, 그런데 정말 육신적인 사람들은 나는 흥해야 되고 주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합곱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우리가 술레면이 그랬죠. 너는 가시밭에는 백합하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시에 둘러싸인 백합하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환란이 올 때, 그럴 때 가시에 찔려서 아프다 이런 얘기죠. 아프지만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이걸 말씀했는데 그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를 먹이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 가운데 오셔가지고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앞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제 겨울도 지나고 꽃도 피고 봄이 왔으니 나하고 떠나자. 나하고 떠나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아니고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십시오.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아직. 나는 세상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 기다리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베델산 위에. 여러분 여기 한국말로는 베델 그랬죠. 베델. 그런데 BETHEL도 베델로 해놓고 BETHER도 베델로 번역해놨어요. BETHEL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베델은 베서예요. 베서. 베서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분리된다 이런 얘기예요. 분리된다. 당신은 베델산 위에 노루나 어른 사신 같나이다. 이건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이 여인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내 자식이 지금 뭐 해야 되고 내 아내가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그러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이게 베서예요. 베서. 이걸 한국말로 베델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 조금 구별하면 좋을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일반적인 성도들 진짜 영적으로 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속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태에 있을 때,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요놈 봐라. 요놈이 나를 속일 놈이구나. 나를 속일 놈이구나. 여러분 내가 얘기해도 말 안 들을 놈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 다윗은 알고 모태에서 주의 눈이 나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했잖아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죠. 그런데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그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벌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이걸 알면 어떡하죠? 내가 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합당치 않았을지 몰라도 내가 이걸 안다면 주님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럼 고쳐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은 뭐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을 때 마귀가 이미 너희를 사로잡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 많은 주의 종들이 뭐라 그러죠? 모태로부터 나를 주님이 선택했나이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저기 다마스커스까지 말을 타고 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게 나타났죠. 왜 나타났을까요? 그 속을 보니까 이렇게 애가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고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그냥 성이 나가지고 막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니고 말이죠. 그 스테반 죽일 때도 그냥 그 주모자가 돼가지고 스테반의 옷을 딱 너희 죽여 내가 책임질게. 나는 살인 면허를 받았거든. 내가 책임지게 돌로 쳐 죽여도 괜찮아. 내가 책임지게. 그래서 그 스테반의 옷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로 만들어서 썼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속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만 받으면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이던 사람이 돌아서서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인 걸 이미 그 그릇을 알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인범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칼로 푹푹 찌르고 총 쏴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저 나쁜 놈 그러죠. 또 창녀들 볼 때 뭐 저렇게 나쁜 여자가 있어. 세리를 볼 때 저 도둑놈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우리는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을 모른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람의 이 마음속에 10길이 돼도 1000길이 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Almighty. Omnipotent 그러죠. Omnipotent.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술렘의 여인은 주님이 부를 때 머뭇머뭇했어요. 머뭇머뭇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뭐 정말 특별한 사람은 다 그렇죠.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매일처럼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음성을 못 듣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분이 하는 말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들으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음성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거죠.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랬죠. 입을 만드신 분이 말하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겠느냐? 창조주가 못 보고 못 듣고 뭘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마지막 때 보면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음성을 못 들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아예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말씀도 안 해요.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노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노우가 없고 아니오가 없고 예밖에 없다고 그랬죠. 참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정말 슬픈 얘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면 이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 속에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 한번 마가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5장인가 4장인가? 마태복음 5장. 이거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보세요. 43절부터 보면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한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이거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거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으리요?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를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 있죠? 이를 행해요. 그런데 지금 들었죠?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들어먹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박히지 않으면 죽어도 이거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만 전부 순종하고 이 음성을 정말 들을 기가 있어 들으면 이 교회는 천국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 얘기했죠. 새벽에. 이 교회는 천국이에요. 천국.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 없고 불평하는 사람 없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서 천국 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천국 생활합니까? 이게 가슴이 아픈 겁니다. 정말 이 목회자는 이게 제일 가슴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읽지 못한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안 들려요. 그런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주님이 떠나자고 그러는데도 머뭇거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문 밖에 쫓겨나는 거죠.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이 마지막 때 나와 계시는 주님을 다 밖으로 다, 주님은 저 바깥에 세워놓고서 지그네끼리 예배드려요. 누구한테 예배드리는지 몰라도. 이게 종교행위죠. 종교행위. 그렇잖아요. 요즘엔 목사님들 보고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린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목사님 얼굴 보고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에? 목사가 우상이 돼 있죠. 요즘에. 그러다 목사가 잘못하면 시험 들어 나간다고요. 이거는 아니죠. 주님이 여기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 인대로 순종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은 여기 못 계세요. 주님은 쫓겨나요. 주님은 스스로 나가신다고요. 밖으로 나가서 아이고 나 좀 들어가자 그래도 못 듣잖아요. 이 말씀으로 음성을 들어야 돼. 말씀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건 듣고 그러네. 그런 사람은 행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행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죠. 이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 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이 여인이 머뭇거리니까 3장 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살아가는 그를 찾았도다. 이미 도망가셨어. 주님은. 머뭇거리는데 이미 주님은 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도 이 목회하면서 그래요. 이게 보면 성도들이 조금 시험에 들고는 겁이 나요. 제가 찾아가지도 못하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진짜예요. 성도들이 시험 들잖아요. 제가 겁이 나가지고 못 가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주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머뭇거리니까 주님이 아이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피하신 거야. 성령께서는 이만큼 민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얼굴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조금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싫어하면 그냥 떠나세요. 떠난다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교제가 끊어진단 말이죠.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것을 찾았어요. 왜? 떠났잖아요. 떠났으니까 찾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때는 늦은 거죠. 이거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데 결국은 인을 쳤기 때문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임자가 떠나죠. 우리 안에는 계시지만 그분의 임자가 떠나니까 그분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옛날 그 구약 시대 때는 다윗 같은 사람도 성령이 있었거든요. 간음하고 살인죄를 졌는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그랬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그때는 영이 들어왔다가도요 죄를 범하면 떠났어요. 사울은 어떻게 사울? 그래가지고 주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죠? 악신이 들어갔죠. 악신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를 떠나고 교제가 끊어지면 사단이 와가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래요. 교제가 끊어지면. 이게 비극이죠.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참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교제가 끊어지면 쉬운 게.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도 그렇잖아요. 서로가 뭔가 좀 큰 일이 있어가지고 딱 단절되면은 다시 하기 힘들죠. 하나님과의 교제도요 한번 끊어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엄청난 회개와 참 금식과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교제가 끊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예요. 주님과 교제할 때는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꿀보다도 벌집보다도 더 단아이다 이렇게 되는데 벌써 말씀이 들을 때 이게 아무 감각이 없고 교회 오기도 싫고요. 집에 있는 게 편하고 그러면 벌써 교제가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저희 어릴 때 새벽에 말이죠. 1시간씩 눈길을 바닥바닥 거리면서 교회를 갔다가 새벽 4시에 그것도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저 1시간 반에서 사람들이 오고 그랬어요. 왜? 너무나 사모하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말씀의 맛을 모르고 말씀이 못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는 육신적이 돼가지고 뭐 저 사람이 뭐 왜 나한테 저러냐. 아이 저 사람은 싫어.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서로 당을 짓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그냥 가로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시험에 들어서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교제가 끊어졌을 때는 이런 말씀을 전해도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교제가 끊어진 것은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딴 생각이 난다고요. 이게 벌써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돌이켜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자꾸 사람의 말이 나오고요. 사람의 감정이 나오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 좀 회개한다고. 내가 어떻게 머뭇거렸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이거 바짝바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죠? 2절 보니까 3장 2절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읍을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거리와 넓은 길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넓은 길에 아무리 가보세요. 주님은 좁은 길에 있죠. 넓은 길로 아무리 가보세요.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십니다. 절대 안 계십니다. 넓은 길은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그러나 멸망길이요.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퓨다. 없퓨가 아니고 퓨다. 거의 없지만 생명길이다. 여러분 잠언 1장 26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6절. 우리 잠언 공부할 때 이미 봤는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니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을까요? 자녀들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성경을 아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부모들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아이들에게.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고 행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안 듣고 I don't care, I don't care,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듣지 않겠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여러분, 토네이도가요 갑자기 닥칩니다. 갑자기 닥치면 그냥 거기 있는 게 완전히 다 박살이 납니다. 이게 부모 말 안 듣는 자녀들의 운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를 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런 거죠. 안 들으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 생길 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내가 비웃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하면 주님이 비웃어요, 나중에.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징계한단 말이죠. 징계한단 말이죠.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믿는 부모 말 안 듣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도 못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대책이 없이 망한다,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일이 닥칠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전도 집회하는데 강락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 10대 청년들이 저기 뒤에 우글거리고 앉아있더래요. 막 떠들고 막 있더래요. 떠들고. 그 목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교한 다음에 오늘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그랬대요. 한참 있어도 꿈쩍도 안 하더래, 아이들이. 그러더니 어떤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래. 보니까 그 아이가 아주 운동선수로 그 학교에서 유명한 아이예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나가는데 뒤에서 친구들이 야야야 너 뭐하냐, 너 뭐하냐, 막 놀린 거야. 막 놀렸어요. 야, 그거 나가면 병신이야, 막 이런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나오다가 말이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앉아버렸어요. 다시 앉아버렸어요. 또 2주가 됐는데 2주가 돼가지고 또 한 번 또 했는데 또 나오다가 또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갔다, 그 목사님이. 야, 오늘이라도 너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가면 저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뭐가 기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모든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라는 거는 억울한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억울해. 죄도 없는 분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다 모여 받으시고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모여 받으시고 비참해 죽으셨는데, 주님처럼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주님 억울해 죽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주님 뭐라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하죠. 아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요. 십자가라는 거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려운 거. 누가 나를 막 욕을 하고 그래도 주님 보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욕과 궁핍과 약함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forget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forgive라는 말이 있고 forget라는 말이 있죠. forgive는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주는 거예요. 이게 forgive예요. forget는 잊어버리면 되지. 내 자존심을 취하는 거. 이게 forget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forgive하라고 그러지 forget하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세상 사람도 한번 보니까 영어가 나오는데 forget or forgive 이런 게 나왔더라고. 세상 사람도 그걸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forgive하고 forget를 구분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많이 따라간다고 그래요.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다 자존심 가지고 따질 거 다 따지고 미워할 건 미워하고 따지고 뭐 쥐고보고 싸우면서 주님을 따라간대. 아이고 농담도 그만하라 이런 얘기죠. What a shame.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겁나고 나니까 누가 나를 욕하고 그래도 난 감각이 없더라고. 가만 보니까 내가 욕 얻어먹을 놈이야 내가. 욕을 얻어먹을 놈이더라니까. 근데 내가 무슨 말해. 하나님 앞에 볼 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새벽에 오면 그래요. 아유, 나 같은 걸 어떻게 구원하시가지고 주의 종까지만. 그게 왜? 그게 있는 순간에 이게 행복한 거죠? 아, 나는 목사고 뭐 교회도 크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말이야. 그러면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영이 가난하고 영이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내가 보살피리니. 한번 찾아볼까요? 뭐. 이것도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이사야 66장 보세요. 성경들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죠. 뭐 기도원 가가지고 안수하면서 그 목사한테 음성 들으려지 마세요. 그건 좀 가짜입니다, 여러분. 전부 가짜예요. 그런데 가서 듣고서 막 그냥 돈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가짜야, 가짜. 자, 66장 어딜 보신가 하면은요. 일절부터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건물을 크게 전해도 주님 안 계십니다. 거기. 예? 건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번 보살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보살펴도 전 능력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필요할 때 돈도 못 드린다고요. 저는 보살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뭐라 그랬죠? 곧 영이 가난하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곳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면 말씀을 삼하게 돼 있죠. 영이 가난하다는 건 말씀을 삼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니 삼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복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말씀 보기도 싫어요. 이게 뭐죠? 사람이 육신이 죽어 있잖아요. 아무리 갖다가 스테이크 갖다 줘보세요. 아무리 입에 쳐넣어주세요. 씹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얘기 안 해도 엄마 젖꼭지를 막 찾아가지고 빨더란 말이죠. 안 나오면 막 그냥 젖꼭지를 물어가지고 엄마들이 아야 아야 그러죠. 이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않으면 못 견뎌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래도 침례교회가 가장 잘 밀리는 교회인데 미국에서요. 침례교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10% 정도만
거듭났대요. 그러면 다른 교파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자, 영이 가난하고 뭐라는가 하면 통회하고, 항상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통회하고, 난 볼 시간 없습니다.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벌벌 떠는 사람이 이 사람. 여러분,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소경이에요, 소경. 말씀은 벌벌 떨어야 돼요. 이 말씀인데 내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펴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 이북에서 저 고생하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합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 이제 책이 나면은 이제 거기 가져갈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래 책이 나온 말이야. 저기 빨리 무너질 거니까 이제 금방 무너질 거니까 빨리 가져가서 저들을 가르쳐라. 왜 중국의 그 지하교 성도들에게 왔잖아요. 수목사나 민영자나 수영자나 이런 사람 왔잖아요. 지금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내가 만나보고 그 사람들 같이 교제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오니까 말이죠. 이단들이 끌고 다녀. 돈 많은 이단들이 끌고 다녀가지고 뭐 아이홉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우리가 그런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목사에게 왔을 때 뭐라 그랬죠?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당신들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왔는데 이제 여기는 감옥에 쳐넣을 사람도 없고 이제는 오히려 여기 왔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안일하게 해줘가지고 타락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중국 형제들 킹제임스 성경도 중국말로 번역됐으니까 말씀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거기는 형제들한테 송 목사한테 말씀을 배우라고 그러고 갔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벌써 여기 오니까 말을 안 들어. 중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 성도들 지금 믿음이 좋아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죠. 주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여호와증인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몰몬도 들어가고 안식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 한국에 썩어 문드러진 교회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물질 공세하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타락시키면 금방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고 옛날 소련 선교할 때 그랬잖아요. 물질 공세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들어가라. 먼저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빨리 가르쳐라.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먹여라.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게 조그만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스라엘은 가장 수가 적었기 때문에 택해가지고 온 세계 제사장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는 거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제 소리 듣고 여러분 안 따라오고 의심하고 기도 안 하면 누구 손에? 여러분 손에요. 저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말씀으로 저희들을 준비시켰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일하려고 그냥 막 헌금 걷어들이고 막 그래가지고 뭐 몇백만 불이 있어야 이걸 합니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말씀만 준비해 놓으면 주님이 물질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뭡니까? 주님은 창조주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시작했을 때 주님이 너 절대 건물 짓지 말아라. 교회 절대로 빚지지 말아라.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라 그랬죠.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양농 가라면 양농 가고 뭐 멕시코 가라면 가고 콜롬비아 가라면 가고 브라질 가라면 가고 큐바 가라면 가고 가는 데는 그런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 가라면 가고 돈이 한 푼 1전도 없어요. 제 생활비도 못 받을 테니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 티켓팅을 딱 해놓으면 주님이 막 보내줘가지고 여기저기서 보내줘가지고 오히려 풍성하게 나갔다 해서 18년 동안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압니다. 교회 물질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쌓아놓으니까 쌈질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네 거기 그 주식이 거기 있으니까 쌈질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저쪽 교회 있잖아요, 지금 최 목사님 교회. 거기 200명이 있습니다. 그 기도부대들입니다. 아까도 최 목사님도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로부터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게 겸손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앞으로 큰 프로젝트를 알아요, 이분이. 기도하니까 알아요. 벌써 기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루에 6시간, 8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성도들과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한 일을 딱 얘기하니까 이거 주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언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되니까 오늘 전화가 왔어요. 기도부대입니다. 기도부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말이죠. 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같은 기도를 하고 주 안에 같이 들어가야만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본인이 주의 음성을 듣고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다 갚아버렸어요. 대마까지 갚아버렸어요. 이 교회도 장로도 둘이 나갔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누가 하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가라는 그 참수형까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수백만을 끌고 갈 때 뒤에 안 봤습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뒤에 절대 안 봤어요. 그리고 고라당들 아비라함의 무리들이 말이죠. 너만 하나님이냐, 너만 종이냐, 너만 왕이냐 그러고 달릴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난 몰라요. 그랬죠. 그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라. 다 나오니까 이 땅이 확 어떻게 돼? 입을 벌려가지고 불이 나와, 지옥불이 나와가지고 삼켜버렸죠 그들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죠. 성도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 왜? 바라보면 안 돼요. 뒤를 보면 안 돼.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탈락될 사람은 탈락되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끝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북에 245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거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럴지 몰라죠. 한국에 300개국가 준비되어 있어요. 또 이쪽 라틴 아메리카 수백 개국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 불가리아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선포하는 거 기도하시면 따라,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설명했나요? 악기로 나갔죠. 모세만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하고 모세 세 사람만 음성을 들었다고요.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음성을 못 들어서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요즘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지식으로 아무리 소용없어요. 아무리 암송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그냥 불꽃 같은 데 나타나가지고 그냥 우레 같은 소리로 하는 그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 이게 떨게 되는 거죠. 욥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납자가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래도 난 줄 알았죠.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속에 있는 자존심이 자꾸 나온 거야. 자기 의가 솔솔 나온 거야. 소용없는 겁니다. 꼬꾸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주님이 안 씁니다, 여러분. 자, 3절 보니까 아가서 3장 3절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내 혼이 살아가는 것을 보았는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머뭇거리니까는 솔로몬에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주님이 가자 떠나자 그러는데도 잠깐 있어요. 좀 이따 갈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고 나니까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이 떠나버리고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그때는 정말 사막이에요. 사막. 짜증이 나고요. 불안하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그때 찾으려고 막 쥐어쥐어 그러죠.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 만나죠. 파수꾼들이 뭡니까? 파수꾼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목자들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뭐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에스겔서 이사야서 64장이나 54장이가 나오죠. 내 파수꾼들은 눈이 멀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 자기 이익만 취하고 제가 그리고 그다음에 양떼들은 먹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 파수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파수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가면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에 지금 배교한 파수꾼들이죠.
배교한 목자들이죠. 근데 그분들도 교제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어딘지 알려주겠어요? 알 수가 없죠. 당신은 내 혼이 사랑한 것을 번한가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다. 그들을 지나치게 됐죠. 그들은 알려주지 않았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에도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막 살다 보면은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두 사람 죽었어요. 한 사람은 마약하다 죽었고요. 안 끊고 그러다 죽었고요. 자신이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이 마약 끊으라는데 나는 죽어도 못 끊어. 저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다른 집사한테 가서 나는 죽어도 못 끊어 마약.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저기 필리핀 가가지고. 또 한 아이도 간음하고 도박하다가 죽었어요. 도박하다가. 말을 안 들어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온 거 있죠.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저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무슨 그 사람 기분 좋게 하겠습니까? 그 나중에 시편 한 구절 읽어주고 브라질로 제가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갔다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참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 마약하던 친구도 같이 다운타운 가서 전도하던 양반이야. 그렇게 해도 결국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천하장사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되는데 일반 성도들 오직 하겠습니까? 성도가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돼요. 진짜 비참하게 돼. 에스겔 3장 17절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이게 진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기분 상하지 않고 안 보고 그냥 선포하는 거. 이게 진짜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게 뭐죠? 양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파수꾼이 있다가 늑대가 오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늑대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그런데 개가 말이죠. 개들이 막 그냥 그 늑대 오면 개들이 막 그냥 그 양치는 개들 있잖아요. 개들이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멍멍 짖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가 안 짖고 가만히 있고 말이죠.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려가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파수꾼이에요. 짖어야 돼. 짖어야 돼.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고 어디 그러면 이 목회자는 막 짖어가지고 책망하고 떠나라고 그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파수꾼이에요. 이게 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자는 짖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가보면 개들과 마술사들은 성 밖에 있는다 그랬죠. 세르살렘 못 들어가고 성 밖에 있는다. 왜 개들이에요? 목자들이 개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면. 그래서 미국의 가장 나쁜 욕이 뭐죠? 개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벌써 알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개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욕을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개만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 보게 되면 말이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그냥 탁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그런데. 예? 요즘 아이들 개만도 못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가 들어와도 그냥 눌러가지고 아빠 왔어?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요. 보여줬대요. 너는 이 강아지보다 못하는 놈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회개하더래요. 그래도 그 아이는 회개라도 했죠. 그래도 착한 아이예요. 그래도.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했죠? 너희 모든 들짐승들아 3년 가운데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치우라. 뭘 먹어치울까요? 뭘 먹어치울까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 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라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려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하느니라.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레버런트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패스터란 말은 성경에 있죠. 패스터는 목자예요. 목자. 양치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자 보고 목자 아닌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양치는 목자 보고 소년 보고 목자님 그래요? 안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님자를 다 송구스럽죠? 저보고 목사님 그러면 송구스러운 거예요 사실. 주님만이 님자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사실. 이 레버런트란 말은 이거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하면 네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명해 되지 말라고 그랬죠. 지도자 되지 말라고 그랬죠. 지도자는 한 번밖에 없다 그랬죠. 이거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거. 이걸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마지막 때 지도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안 하죠. 옛날 그 선지자들이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평화야 평화. 거짓말했죠. 요즘에 평화라도 안전하다고 그러죠. 누가 그럽니까? positive thinking 하는 사람들. 번영식 하는 사람들 그러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되게 돈 많이 벌면 돼.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돼. 이렇게 사람들을 꼬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옛적 길 선한 길로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따라가서 우리는 따라가지 않겠다. 옛적 길이 뭡니까?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 길을 따라가란 말이죠. 그들은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LA를 포함해서 이 대도시 서방국가 나라들 교회는 잠깐 주님 앞에 안녕하세요로 가시는 분들이지 대부분. 뭐 그렇게 바쁜지 말이죠. 매일 모여서 뭐 먹고 마시고 잘하는데 교회 와서 매일 오라면 죽어도 안 오죠. 옛날에는 그 교회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로 다 이사 왔어요. 지금 그 200명 되는 그 최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여기 있다가 부에나파크로 이사 가는데 3가정만 빼놓고 전부 이사 갔어요. LA에서. 사업단 문 닫아버리고 거기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나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할 날이 올 텐데 내가 얼굴들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고 그래. 다 안아주고 싶어 가서. 진짜. 교회 주위로 다 이사 갔다니까. 그 교회에 있는 분이 얘기해서 알았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술렘 여인이 파수꾼을 만나는데 그 파수꾼도 기도 안 하는 파수꾼이니까 오늘날 그런 파수꾼이니까 알겠어요? 만날 수가 없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어머니 사랑하는 걸 만났다고 그랬죠? 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나 이제 죽어도 안 놓칩니다 막 이런 거예요. 죽어도 안 놓친다고. 그런 거예요. 내 어머니 방이 어딥니까? 갈라디아서 4장분 뭐가 나오죠?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부 거기에 살 거 아니에요? 어머니 방이다. 잉태된 어머니 방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잉태됐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어머니 방이라고 어머니 방. 여러분 야곱이 천사고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씨름했죠. 막 붙잡고 안 놔줬죠. 사실은 그 천사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럼 뿌리치고 갈 수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 내가 축복해줄게. 그런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천사가 뭐 야곱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뿌리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술렘 여인도 가장 교제가 끊어져서 그냥 슬프다가 파수꾼을 만났는데도 안 가르쳐줘. 목사한테 자도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지나친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주님이 기다리다. 그래, 네 나를 찾았지. 내가 왔다. 안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시편 30편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셨다. 그런데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번민하였나이다. 다윗이 막 고난 중에 돌아다닐 때요. 얼마나 번민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고난받는 가운데 그가 시편을 썼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이 정말 기도 아닙니까? 기도인데 예언들이 뒀죠, 그 안에.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요, 정말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은, 정말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앞에 보면 그렇죠.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다 그러죠. 그렇게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떠났잖아요. 그러다 찾으니까 이제 절대 그분 깨우지 말아라. 예루살렘의 딸이 누굽니까? 주님과 교제도 하지 못하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툭하면 뭐 말지라고 이런 사람들 깨우지 말아라. 나는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아라. 내가 교제하는 주님을 깨우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예루살렘의 딸들이 꽉 차 있습니다.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몇 명 없고요. 전부 예루살렘의 딸들로 교회가 꽉 차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휴거되고 나잖아요. 휴거되고 나면 교회들이 뭐 거의 다 있죠. 다 예배 드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 띵킹 이런 거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라 그래. 그거 보라고. 저 미친놈들 다 없어졌잖아. 이제 우리 욕하는 사람도 없어졌잖아. 뭐 우리 보고 번영신학 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자꾸 그런 사람들 없어져.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잖아. 이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남은 게 나쁜 게 아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휴고가 안 된 것이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럴 거라 이런 얘기예요. 참 하여튼 우리가 더 많지 않느냐. 저것들은 아주 이상하게 광신적으로 믿는 것들인데 말이야. 없어졌잖아.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는 목사가 있더라고. 미국 목사가. 그래서 내가 동감했어요. 아멘 그랬어 내가. 동감이요 그랬죠. 이런 일이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코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1년 동안에 옛날 2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1년 동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달리는데도 비행값이 없잖아. 책을 만들려도 한 권 만드는데 10,000불씩 들어요. 2,000권, 3,000권 찍으려면. 우리 거 다 찍으려면 얼마 들어요? 몇십만 불 들어요?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교회를 시작하고 하는 얘기가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냐.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 주겠지 우리한테. 건물 그냥 주지 무슨 뭐 우리가 건축업 해가지고 지리고 짜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할 거 뭐 있냐고 말이야. 안 주시면 그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많이 했냐. 돈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다. 주시는 만큼 하면 된다.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 주님을 집어넣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가져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 생각과 똑같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인데 내 생각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죠.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요 조그만 조목만한 내 머리통에 주님이 어떻게 들어와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생각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보고 그래.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러죠. 힘 안 들었다고. 순종만 하면 돼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이 찬송 부르십시다 지금. 이 찬송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